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을 보면요, 다니엘이 벨사살 왕 제3년에 나타난 환상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이 기록되어 있죠. 7장의 환상은 벨사살 왕 원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약 2년이 흐른 뒤에 오늘 본문의 환상이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7장 바로 뒤이어 2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바로 8장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 7장의 환상과 그리고 8장의 환상과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환상 이전의 환상들을 보면요, 세상 나라의 활동들이 주로 성도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전의 환상들은요, 땅에서의 일로 국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장에서의 환상은 하늘의 영역까지 미칠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하늘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하늘의 군대와 하늘의 별들 중 일부를 땅에 떨어뜨렸고 그것을 짓밟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환상은 세상 세력의 궁극적인 본질이 결정적으로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8장의 환상을 세분화하면요, 첫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수디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묘사하고 있는 전반부와 그리고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하늘의 군대까지 대적할 것임을 보여주는 후반부 환상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7장의 환상과 오늘 본문의 환상의 내용은 동일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와의 갈등과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장을 비교해 보면 7장에서의 상징물은 네 짐승이었죠. 그런데 8장에 와서는 수장과 숫염소 그리고 뿔들입니다. 7장의 주제는요, 세상 나라의 멸망이고 8장의 주제는 세상 나라의 권세입니다. 그 활동 기간을 살펴보면 7장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의 활동 기간은 2300주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7장의 심판자로는 인자 같은 이라고 7장 13절에 소개하고 있고, 오늘 본문 8장에서는 25절 말씀에 보면 밝히지 않고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도적인 내용을 시간적인 순서로 살펴보게 되면요, 가장 먼저 3절과 4절 말씀에서 숫양이 등장합니다. 이 숫양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숫양의 사역과 성격에 대해서는 서와 남과 북을 향해서 받는 일, 그리고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 숫양은요, 호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반하나님적인 특징을 강력하게 풍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숫양은 일정한 기간 동안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를 정복했다라고 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이어서 5절에서는요,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전반부까지의 말씀에서는 숫염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숫염소의 활동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앞서 등장한 숫양, 이 세계를 정복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출현한 숫염소에 의해서 패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본즉 그것이 숫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숫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숫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숫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잠시 동안 세계를 정복하던 숫양이 숫염소의 등장으로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숫양과 숫염소의 싸움은 절대적으로 힘에 의존되는 것이었습니다. 강력한 힘을 소유한 자가 절대적인 자리에 있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세상을 지배하던 숫양이 숫염소의 등장으로 그 힘이 다해 쓰러졌다는 것은 세상적인 힘의 중심이 계속해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느 한 힘이 영원히 지속적인 힘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교만하게 행동하면 다른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등장하게 되면 그 힘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적인 힘의 논리, 다시 말해 양육강식이 자리 잡은 세상은 언제든지 보다 강력한 힘의 소유한 이들로 하여금 그 권력이나 힘이 이동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결국 그 힘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 후반부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작은 뿔이 등장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뿔의 활동을 보면 조금 전까지 수장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강자가 된 숫염소의 힘은 다른 곳에 나타난 그 뿔들에 의해서 꺾이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뿔들 중에 또 작은 뿔이 나타나 강대해지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해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타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런데 이 작은 뿔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 작은 뿔의 활동은요, 이전의 숫양이나 숫염소의 활동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숫양과 숫염소의 경우는 지극히 땅에게만 그 힘이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뿔은 땅을 넘어서 하늘의 군대에까지 그 힘이 미쳤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하늘 군대에 미쳐 군대와 별을 떨어뜨리고 짓밟았다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어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군대를 짓밟은 것으로 모자라 스스로가 높아져서 하늘의 군대의 지도자를 대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군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 하늘의 군대를 지휘하시는 분은 그럼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하늘의 군대의 지도자가 누구인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그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표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11절과 1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마치 하늘 군대를 주관하시는 분만큼이나 강해진 듯 하더니 그분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마저 없애버리고 그분의 성전도 파괴하였다. 반역 때문에 성도들의 군대와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 뿔에게로 넘어갔다. 그 뿔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고 진리는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작은 뿔에 의해 통합되고 막강한 힘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힘은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까지 대적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러한 사실은 세상의 나라의 근본적인 성격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임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의 환상으로 된 것이죠. 수장이 등장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이어서 숫염소가 등장해 수장을 무찌르고 또 다시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뿔들이 등장을 해서 숫염소를 또 꺾고 그 중에 작은 뿔이 등장해서 그 뿔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에게까지 대적하고 있는 그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은요, 내일 본문인 15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후에 역사적으로도 메대와 바사 등 주변 나라들이 강력해지고 그 나라들이 번성하게 되고 쇠퇴하고 또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힘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려주게 됩니다. 이 해석 부분은 내일 서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해주실 것이니 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세상 나라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흥했다가 망했다가를 되풀이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역사도 어떠한 나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손 쓰시면 아무리 강력한 나라라도, 강력한 권력이라도, 강력한 권세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순식간에 일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8장 25절 말씀에 작은 뿔이 아무리 강력해져도 결국엔 망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에는 희망이 없음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비단 세상적인 나라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개인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게 되면 내가 강할 때에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나보다 강력한 누군가가 등장하면 내가 쇠락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자랑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유한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유한한 것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팔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오늘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다니엘이 본 환상을 통해 세상적인 힘의 논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 세상에서 힘이 되는 것들, 재물이나 권력 등과 같은 것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